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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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방금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막 무한한 은혜를 주시면서요, 여기가 막 황금같이 이렇게 확 빛이 나면서 내가 올해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여러분 감동을 막 주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특별히 올해 제가 목회 30년이에요.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회 30년. 30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목회 30년. 또 나이도 60이고요. 하나님께서 올해 60회에 목회 30년에 부어주실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한번 기대해봐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부터 같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25년이나 26년이나 달력 한 장 넘어간 거지 뭐 새 것이요, 뭐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새해를 시작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새해니까 뭔가 새롭게 결심을 하고 새롭게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한편에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드는 묵직하고 부정적인 마음도 찾아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이거죠.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작심 3일이야. 오늘이 작심 3일 지난 첫날이에요. 새해 작정하신 거 어떻게 좀 됐습니까? 그냥 3일로 끝났습니까? 성경 보자. 그런데 성경 좀 보셨습니까?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시작도 못하고 작심 3일 만에 아유 내가 뭐 그렇지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반드시 떨쳐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정죄감이에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해도 잘 안 돼. 지금까지 안 됐는데 올해야 새롭게 뭐가 되겠어? 뭐 이런 자기 정죄감이 있죠. 자기 패배감. 이거 떨쳐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세운다 하더라도 작심 3일 딱 지나고 나서 결론이 나죠. 아, 나는 그런 인간이지 뭐. 이런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포자기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지도 않는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에요. 그건 악도 아주 큰 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거야 라는 것이 피조물된 자로서 선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한 명을 한 명을 향한 2026년 하나님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시작하는 뉴 스타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십니다. 월삭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처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뉴 스타트예요. 여기서 뉴 스타트는 과거와 연속되는 스타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스타트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2026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잘 되는 길로, 멋진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생각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의지도 없어. 나는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할 거야. 올해도 그냥 되는 대로 막 살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악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선한 생각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악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잘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부정적인 나.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는 길로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향하여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만 잘못됐던 과거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으니 이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내가 안 되는 건 내가 악해서 안 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악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악은 사람을 죽여서 악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악은 악이죠. 그러나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의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기도하며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포자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이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는데 그 일에 같이 여러분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실패에 무너져 버려서 자포자기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 정죄에서 우리를 구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은요, 간음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다른 남자하고 성적 관계를 맺다가 잡힌 거예요. 당시에 이 간음죄는 돌에 맞아서 죽는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간음하는 여자라는 걸 알고선 간음하는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현장에서 잡아온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자는 자포자기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할 말이 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붙잡아 왔지만 할 말이 있어요. 일단 오늘 성경에 보면 남자는 어디 갔어? 간음죄를 혼자 짓습니까?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같이 죄 지은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자만 정죄하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죽을 때 죽더라도 남자 어디 있냐? 왜 나만 갖고 이러냐?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숨어서 지켜보지 않았냐?
왜 미리 막지 않았냐? 여러분 당신들이 함정을 파놓지 않았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간음하고 싶어서 간음했냐? 먹고 살려니 궁여지책으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발을 담근 것이다. 당신들이 내가 가난할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헐벗고 있는 나를 과연 보살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마음 먹고 항변하려고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이 여자 편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거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이 여자는 잡혀올 때부터 죽을 준비를 하고 잡혀오는 겁니다. 간음죄를 아마 처음 시작하는 그때부터 아마 이 여자는 나는 언젠가는 간음죄가 발각이 돼서 돌에 맞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간음죄의 발을 담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간음의 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기 정죄감에 빠지고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 그러나 죽을 수 없으니 간음의 죄에 자꾸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정죄예요. 아마 한 번, 두 번 간음죄를 짓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깨닫는 순간도 있었겠죠. 그러나 곧바로 뒤이어서 오는 것은 너는 이미 구제될 수가 없어. 자기 정죄감에 깊이 빠져들면서 반복적인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기 정죄감에 포로가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부정적인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돼. 나는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없어서 나는 안 돼.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 나는 믿음이 항상 부족해서 안 돼.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나오다 보니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새로운 시작을 낼 엄두도 못 내고 나는 해봐도 안 돼. 새로운 결단도 하지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새해가 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안에는 물론 그를 고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는 너를 지금 정죄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상황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의 정죄의 사슬에서 너를 구원해내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를 지었는데 심판도 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간음의 죄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달릴 십자가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기꺼이 자기 몸에 지시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는 더 이상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러운 옷을 빨아가지고 세탁한 옷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옷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옷. 낡은 옷을 기워가지고 어떻게 좀 온전한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옷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옷을 만든 사람이 새 옷을 만들어 갖고 나와서 그것을 입혔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새롭게. 그러니까 죄가 있다가 사라진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죄가 그냥 완전히 없는 상태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은 내 정죄감이에요. 내 정죄감. 내 마음속에서 참소하고 있는 정죄감 떨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떨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떨어버려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정죄를 멈추게 하시고 이 여자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가운데다 놓고서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살릴까요? 죽일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빤히 쳐다보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둘씩 다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이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좀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옆에서 아유,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뭐. 그래갖고 이 사람이 시작을 못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새롭게 시작을 못한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나 새해를 맞이해서 술 좀 끊을래요. 담배도 좀 끊고 그렇게 살래요. 그랬더니 에휴, 작심삼일이야. 옆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초부터 쳐. 이 사람이 에이 그렇지. 에이 그냥 포기하지 뭐요. 이래버렸으면은 그 책임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났다 새 것이 됐다고 기껏 격려하시고 은혜 주셔서 세웠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악.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했으니 이게 사탄 마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 되면 돼요, 안 돼요? 사탄 마귀의 도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은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뭐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릴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마귀야 떠나가라. 주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새벽 기도를 좀 드리려고 그래서 안식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남자 성도님, 내가 올해부터는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좀 드려봐야 되겠어. 그랬더니 아유 잠만은 당신이 무슨 새벽 기도야. 그냥 잠이나 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할 거야. 그랬더니 아유 작심삼일이야. 언간생심 며칠 한다고 하고선 나만 힘들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약이 오르고 화가 나가지고 때려쳤대요. 이게 누가 마귀가 노릇한 거예요?
부인이 마귀 노릇하고 남편은 마귀한테 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노릇도 하지 마시고 마귀한테 지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보고선 현재의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이 여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 격려하십시오. 그 사람이 처음 결심하는 것을 보는 것인 양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걸어갈 능력도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여자에게 능력 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라는 말은 가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 하면은요 혼자 가라가 아니에요. 함께 가마 이거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 그럴 때 순종하고 가면은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이전에 나는 누구냐? 예수님 없이 혼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나예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나와 연합하여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라 하고 나서 이 여인이 간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장과 무능력을 주시고 가라고 하면 이 여인이 가서 다시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틀림없이 성령님 보내주시고 옆에서 이 여인을 다시 일어나도록 돌봐줄 동역자도 주시고 이웃도 주시고 그럴 계획을 가지시고 가라 그러신 것인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계획을 주시면서 하라 가라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방치하시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도둑질, 술, 도박을 반복하면서 감옥에 들락날락하였던 그런 분입니다. 어디를 봐도 망한 인생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끝내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요 문제아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런 스스로도 자포자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한 순간 나는 그때 다시 태어났다.
이 문지아가 과거의 실패와 허랑방탕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섬겼고요. 기도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의 기도 응답받은 노트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라 하시면 새로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6년 어떤 해가 될지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하나님이셔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영향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 안에서 정죄하는 정죄의 말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도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요. 2026년은 예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순종해서 따라가 보십시오. 2026년 여러분들 2026년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2026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